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25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엊그저께 주일 설교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잖아요. 이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바디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바디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을 옷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인 몸도 옷을 입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존재도 뭘 한다?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존재를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의지. 의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고 없애고 모든 생각을 갖다가 성행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그 모든 게 뭐가 되냐면 사실은 그 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생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지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역시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뭐다?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의지가요, 나타났어. 이렇게 의지가 나타났어.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근데 우리는 행위도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행동은 이런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어떤 사람이 A라는 집을 짓고 B라는 집을 짓고 C라는 집을 져요. 그럼 집을 짓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기쁘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내지잖아요. 그럼 그건 집을 짓는 행동이 아니라 집을 지음으로 나타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지만 그 생각이 만든 행동들은 만약에 의지가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 행동을 하고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함으로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시간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뭐에 따른 거라면 의지에 따라서 의지가 세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행동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몸을 움직이는 행동하면서 살아왔다면 그게 무엇이든 나라를 세운 거든 아니면 밥을 먹은 거든 아무 의미 없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세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런 의지가 행위로 짠하고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드러내서 행위를 낳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그 행위를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가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지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몸이라면 그 몸을 나타내는 뭐를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옷을 입어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지가 입는 옷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입는 이런 옷 클로스가 아니라 의지가 입는 옷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순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입은 게 복종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옷을 못 입으면 불복종이 되겠죠. 그게 행위라고. 그러면 의지의 옷은 뭐가 되냐라고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
것이 이름이라는 옷을 입으면 뭐를 하게 되냐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의지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옷을 입어서 목사라는 옷을 입은 대로 뭐를 한다면 행위를 한다면 그 이름이 그럼 순종이 되겠죠. 복종이 되겠죠.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의 옷에 따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안 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복종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행동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들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행위는 결국 알맞냐? 알맞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맞으면 복종이 되는 거고 그 알맞음의 복종을 한 단어로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런데 알맞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되겠죠. 행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했는데 그 행위가 어떤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복종이 되는 거죠. 불복종이 나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의지는 두 가지 행위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선한 행위. 또 하나는 악한 행위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선한 행위를 이루는 거와 결국은 악한 행위를 이루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어떤 행위를 하냐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역사적인 구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었지요. 그런데 성경에 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이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발람, 또 다른 이사벨. 그러면 이사벨과 발람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 누가 입는 옷?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 우리 창세 이전에 흠이 없는 여각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언약의 의지가 있는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 입는 거예요? 오욕. 창세 이후에 변화와 역학으로 불순종으로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뭐냐면 오욕이 됐잖아요. 그 오욕이 의지인데 그 오욕이 그냥 팡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오욕이라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악들의 의지가 뭐를 입어야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사벨이나 발람이라는 뭐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사벨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겠지만 결국 이사벨은 바알이요, 이사벨은 이방신이요, 이사벨은 무속이요, 이사벨은 다른 어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옷은 사실상은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창세 이전에 흠이 없는 그 의지, 자기 희생의 의지는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냐면 예수의 옷밖에 못 입어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옷. 그럼 제가 어린 양의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사벨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나타나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목사님이 이사벨의 옷을 입었으면 목사님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은 무슨 몸이냐? 그 몸은 하나님의 의지로 만든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 되는 거예요? 오욕의 몸이다 라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양과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입고 있어. 장로님도 같은 옷을 입고 우리 집사님도 저도 다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이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욕이 발동하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럼 또 어떤 옷?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옷을 입는다? 어린 양, 예수의 옷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꼴 어린 양인데 우리에게 그 옷을 준 거예요. 그 가죽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누구의 옷을 입어야만 이렇게 드러나냐 봤더니 예수의 옷,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옷, 어린 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옷을 입은 행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지나 봤더니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그 의지는 뭐냐 봤더니 성령, 그 안에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냐 봤더니 항상 기뻐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뭐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기쁨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성령이 무슨 옷을 입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을 때, 예수의 옷을 입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언약을 바탕으로 한 리조이스가 발생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리조이스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의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언약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이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만 성령께서 그 의지가 행위가 나타나는 기쁨, 그 리조이스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기도가 뭐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옷을 입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항상 기도하게 된다고요. 예수의 옷을 안 입으니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늘 충만하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옷 입은 게 동맥경화증 같이 혈관이 딱 막힐 때가 있어. 그러면 예수의 옷을 벗는다니까요. 왜? 오욕의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벨의 옷을 입고. 그럼 그럴 때 딱 뭐가 멈추냐 봤더니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도자는 무슨 도자냐면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길도자가 아니에요. 빌기자의 빌도자. 그럼 빌도는 어떻게 구성되냐 보면 보일 숫자에다가 목숨 숫자에 결합한 게 빌도예요. 목숨 수는 뭐냐면 선비사자, 장인공자, 마디촌자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선비나 뭐 장인이나 마디촌 하면 이런 마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을 뭐 하는 거냐면 그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빌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있어서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아침을 깰 때, 병들 때, 모든 그 곳에서 뭐가 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만유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우리의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범사에 감사가 나타나는데, 이 되게 재밌고 아주 우리한테 신나는 건데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도 의미 없는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럼 그 열매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열매가 맺고, 내일 주신 말씀으로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면 열매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열매잖아요. 열매만 쏙쏙쏙쏙 빼먹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뭐 할 때, 테이크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서 품어서 그것을 잘 성장시킴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열매를 주는 거예요. 열매를 거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잉태해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걸 나한테, 하나님에게 다시 달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건 누구의 옷을 입었을 때?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뭘 감사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아이에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어떤 열매? 그 아이한테 말씀을 뿌려줬더니 그 아이가 말씀을 잘 가져서 열매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열매를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소유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고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지는 행위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옷이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름이다. 그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행위를 갖다 나타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와 같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행위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세 번째로요. 이와 같은 옷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다는 건 예수의 옷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있는 나 장미경의 그 이름을 다 버리고 누구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이름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왜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들에 대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못하냐? 세 번째로 보면 그 옷이 뭐한 거예요? 아니 낡은 거. 뭐 예수님은 다 맞겠지. 상황상은 다 맞는데 옷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옷이 더럽고 추해지고 헤쳐지게 된 거예요. 옷을 입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의 옷을 우리는 받았다면 그 예수의 옷을 갖다가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옷, 하나님의 옷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었죠. 그럼 이 옷을 뭐 해야 돼? 깨끗하게 하려면 누가 복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입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복 받게 해야 돼요? 예수가 복 받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남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지만 이 옷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럼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여태껏 내 이름이 복 받으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복 받게 하려면 예수님이 좋은 점, 예수님이 구원해준 점,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게 해야 돼? 누구를? 예수의 이름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가 입은 옷이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을 뭐하게 만들면? 저주받게 만들면 너 교회 다니는 놈이 그게 뭐야?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 이게 뭐야? 이 소리는 예수, 그게 뭐 예수라는 놈이 살았어 죽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욕하지 않는 것 뿐이지 결국은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욕을 먹으면, 그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교회 다니는 우리 서로에게 비난하고 욕을 하면 결국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입은 예수의 옷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옷은 내 몸에 딱 맞아야 되는데 더럽혀진 옷, 헤어진 옷, 그것들이 우리의 불순종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인내하고 겸손하고 참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유교 사상이 있었을 때 자녀가 왜 삼강오륜을 외워가지고 왜 그런 유교적인 가르침을 따랐겠어요? 뭐 하지 않으려고? 부모 이름에 욕먹게 하지 않으려고.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베풀고 마음을 베푸고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 인내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격려해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수의 이름을 뭐하자고? 복받게 하기 위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이름을 복받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뜻과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옷을 입은 거다. 그게 바로 복종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옷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전에
목동인 그 다윗이 아니라고요. 그럼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나발은 모르는 거죠. 나발은 엄청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엄청 부자고 엄청 부유한 그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어떤 이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죠. 다윗이 누구냐? 난 알지 못한다. 다윗이 도둑놈이냐? 다윗이 종이냐? 이러면서 다윗의 이름을 능멸했잖아요. 그게 나발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칭송해주는 거예요. 나발이나 아비가일이나 그들이 본 다윗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500명 600명 하고 그 도적대들 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둘 다 동일하게 업신 여겨가는 그런 도적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망간 종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준 이름을 알고 모르냐는 분명한 행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선대함에 선이 나타날 수 있고,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종의 그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후대하고 악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 다른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컷 술 먹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뭐 한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비명 행사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